오늘 이 말씀 가지고 박해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박해받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받는다는 것은 남에게 비난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현실을 보면은 정말 이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에 몰려옵니다. 옛날에 어떤 그 목사님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 한 마리가 매에게 쫓겨가지고 창문으로 도망을 들어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이 새는 이 분의 옷 소매 속으로 들어가 숨은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 놀래가지고 쫓겨온 이 작은 새는 정말 사람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회복을 하고 창 밖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것을 본 분이 찰스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그것을 보고 388장 지금 비바람이 칠 때와 하는 그 찬양을 작사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비바람이 칠 때 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이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위해 품어주소서.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은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비바람이 치고 물결이 높이 칠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풍파가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해달라는 이 찰스 웨슬레 목사님처럼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으로 몰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가복음 6장 22절을 통하여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한폐렴에 인하여서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몇 명이 또 사망을 해서 49명이라는 많은 귀한 생명들이 이 세상을 버렸습니다. 59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병의 원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돌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 책임을 지금 신천지라는 한 사이비 종교를 통하여서 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고 잘한다고 하고 있어요. 왜 저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종파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는 우리의 적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그를 대신 채찍을 치는 것 같으니까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디로 돌아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을 핑계 삼아서 악한 무리들은 지금 예배를 중지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모습은 뭐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악의 무리들은 이제 핑계 삼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호시탐탐 이 종교는 악이라고, 교회는 악이라고 부르짖던 무리들이 이제는 예배를 중지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그것도 모르고 호응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겨울에 개구리를 잡아먹던 생각이 납니다. 요즘 사람 같으면 그 미개하다고 뭐 환경이 어쩌고 하면서는 막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것이 가장 간식거리였고 가장 영양식이었다는 거예요. 한겨울에 도랑에 나가서 큰 바위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밑에요 개구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다가 기름에 튀긴다고 기름을 펄펄 끓이면서 그 개구리를 사는 걸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구리가 뜨거움에 지쳐서 그대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온 방에 한꺼번에 쏟아부었던 개구리가 튀어나가가지고 온 방에 뛰어다니면서 난장판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면은요, 끓는 기름에 개구리를 부은 것처럼 다 튀어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뜨겁지 않은 기름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고 서서히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개구리가 절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추운 강 속에 있다가 서서히 뜨뜻해지니까, 미지근해지니까 봄이 오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기름이 끓으면 그 안에서 조금도 반항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개구리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폐렴 하나로 예배를 중지시키려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순응해가면서 세월이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 되고 환절기가 되면은 감기로 콜록콜록하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콜록거리고 저기서도 콜록거려도 예배 중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1년 가운데 감기로 이 세상을 저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통계를 내봤느냐는 거예요. 이런 폐렴 하나 가지고 서서히 교회를 잠식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 핑계로 인하여서 우리는 뜨뜻한 물이 들어오니까 봄이 오는 줄 알고 지금 또 집에서 누워서 예배 드리는 사람,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폭풍과 환란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신앙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왜 그들을 비난했나요? 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난했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종교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인간의 만족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종교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의 육신이 끝날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매달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다고 하니까 두렵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부르짖으셨나요? 마태복음 10장 17절 통하여서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두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손가락질 받고 죽는 게 두렵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외우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지금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현 시점에서 그 시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늘 위로와 복된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만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고통받으시는 그 고통,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 입술로만 예수님을 부르짖고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두려움 속에서도 벌벌 떨면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를 지금 약 70%가 교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말로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영상이 되어져 있는 교회는 그 영상을 볼 수 있겠지만은 영상이 준비되지 않은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카타콤의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행적이 드러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숨었나요?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서 두더지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하나님과의 모든 것을 공유하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멈추지 않으려고 했던 그 카타콤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는 분위기가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교회를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하려고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간다면은 그 두렵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던 그 기도 소리를 여러분들이 귀에 생생히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를 찬양하면서 주를 기다린다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부르짖던 그 자세, 그게 진심이었습니까?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였다는 거, 걷냐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믿기나 하십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죽고 사는 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입니까? 지금이 핍박받는 시간입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은 협조 공문이라고 보냈다고 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볼 때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지자체장들이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배하는 교회를 향해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 폐렴은 교회에만 일어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왜 이 바이러스는 교회에서만 퍼지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백화점이나 술집이나 지하철에서는 퍼지지 않고 교회 예배하는 데서만 이 바이러스가 꼭 퍼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권면하고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서 예배를 막으려고 하는 그 악한 무리들보다도 그
말에 부응해서 내가 먼저 스스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무리들, 정말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신앙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야고보서 5장 13절을 통하여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난이고 핍박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될 이 시점에 예배를 중지하고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인들이 스스로 먼저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대열에 뛰어가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런 형태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믿는 자로서요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무리를 어떻게 보면 미개인 보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함께 기도하며 바로 설 수 있는, 바로 서는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 그냥 사람들 앞에서 서서 찬양하고 그냥 내 보이려고 기도문을 써가지고 아름다운 단어로 녹음기처럼 하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것 같습니까? 어쩌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기적과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왕이 되시면은 내가 뭔가 한자리 할까봐 쫓아다니다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돌아가시다.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자기 삶 찾아서 돌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한낱 바이러스 하나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해. 그럴 때일수록 더 부르짖어야 돼요.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천사가 제단 옆에 서서 그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 서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8장 4절에 다시 나옵니다. 향렬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 하나에 숨어서 벌벌 떠는 그런 부끄러운 신앙인이 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믿고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걸음을 주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에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매달리며 기도하며 예배의 회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해받고 핍박받을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농담처럼 들리십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이 개인의 말처럼 들리십니까? 복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